또 귀한 몸된 교회에 와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히 정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주의 몸된 교회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사실 제 개인적인 인격이나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목회하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또 선교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격과 상관없이, 제 실력과 상관없이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이 시대에 선교사로 또 세우셔서 또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겸손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 선교 헌신 예배 겸 중직자 헌신 예배로 드리는 걸로 주보에서 봤는데요. 제가 미국 살아서 잘 모릅니다. 자, 중직자 헌신 예배인데, 그리고 선교 헌신 예배 함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중직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교회 헌신도 해야 되겠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직자 이전에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헌신이 되겠고, 예배 생활이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하고 237 나라를 살리겠습니까? 예배가 안 되는데 전도를 한다? 그거는 꿈과 같은 일이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어떤 청년이 하나가 교회를 잘 안 나와가지고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만나는 거예요. 좀 교회를 안 나오니까 한번 보자 연락해서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싫다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청년이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골프 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는 골프를 못 칠 때거든요. 지금도 못 칩니다만, 나가면은 한 공 한 20개 이상 가져가도 총 18홀 치는데요. 공 20개 가져가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잃어버리는 거죠, 공을.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연락해서 목사님이랑 골프 한번 치러 가자 해라.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좋다고. 예. 그래서 이제 같이 그 친구하고, 저는 진짜 공 치는 게 곤욕인데 같이 골프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걷고 이야기 나누고 조금 마음을 열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제가 골프 치는 게 목적이었겠습니까? 공도 못 치는데. 저는 곤욕이라니까요. 근데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세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진심일 것 같긴 한데 일단 예배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꿈이 세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얘기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쩌면 세계복음화가 구호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는요, 우리의 구호가 아니고 비전이고 언약으로 담겨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경기도 광명에서 목회하시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 MT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특강하러 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돌 정도 된 어린아이가 있어요. 말 조금씩 합니다. 얼마나 이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들수록 애가 이뻐져요. 예.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더 이뻐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요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이제 말을 막 배웠어요. 너는 꿈이 예인아, 너는 꿈이 뭐니? 그러니까 세계 고구마. 예. 세계 고구마라는 거예요. 이제 돌된 애가 세계 고구마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까요? 걔가 모르는데
그냥 막 주입식으로 세계복음화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쭉 듣다 보니까 세계복음화가 꿈은 되긴 됐어요. 자기 비전이 같긴 해. 그런데요,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럼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로 세계복음화는요, 사실 우리의 일 아닙니다. 여러분, 고창 살리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하시면 돼요. 정말 우리 창대교회가 예배하는 교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라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십니다. 제가 바울 이 팀들이 전도하는 걸 쭉 사도행전 쭉 읽어보니까요, 바울이 가긴 갔는데 누구를 찾아가지 않았더라고요. 가가지고 뭐였냐? 기도하고 예배하더라고요. 빌립보 가가지고 기도처가 있는 거 하여, 그리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나와요. 뭐요? 지역마다 가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데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야손을 만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그런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예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감옥에서 뭐 했습니까? 찬송 부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한수장이 회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일은 바로 예배입니다. 나의 생을 여기에 올인해도 되는 겁니다. 저는 뭐 일생을 돌아보면 잘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 인생에서 잘한 게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학생 때 처음에 우리 이제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제 대학생 때 다락방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매일 예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시기도 메시지가 나오니까 정시 예배를 우리 매일 교회에서 모여서 하자는 거예요. 밤 9시에. 그래서 밤 9시에 하니까 그냥 밤 9시에 가서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좋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밤 9시에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게 9시 뉴스를 못 본다 해가지고 8시로 옮겨지고 그가 이제 조금씩 생겨져서 이제 또 집에 퇴근하고 집에 갔다가 다시 나오기 힘들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은 아예 6시 반으로 셋업이 됐어요. 매일 6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모님이 지금은 장모님이신데 이제 목사님께 건의를 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거 좋다 좋은데 그래도 뭐 40일이면 40일 뭐 1년이면 1년 기간을 정해놓고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기간도 없이 언제까지 매일 예배를 드릴 거냐 하니까 장인어른이 하신 얘기가 기간 정했다. 그럼 언제까지 하냐? 기간 정했으면 알려줘라.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그게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매일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요. 대학생 때 좋아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대학생 할 거 많습니다. 대학생 뭐 청춘 사업도 해야 되고요. 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저는 매일 가서 예배 드렸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이제는 뭐 우리 다락방은 또 많잖아요. 전도학교도 가야 되죠. 신학원도 가야 되죠. 핵심도 가야 되죠. 뭐 갈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개인 다락방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7개, 8개 개인도 다락방도 뛰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락방 한 7, 8개 뛰죠. 얼마나 바쁩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일주일간 뭐 수강 신청하고 이런 거에 모든 거에 우선순위는 예배를 먼저 다 빼놨어요. 전도학교 시간 그 시간은 수강 신청도 안 했어요. 그거 다 빼고 나니까 제가 들을 수업이 없어요. 좀 인기 있는 수업들은 좀 좋은 시간대에 있는데 그 시간대에 다 수업을 못 듣게 되는 거예요. 저 유명한 강의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 사람들이 듣고 남은 거, 재미없는 거 이런 수업만 들었거든요. 제가 왜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런 거. 환경과 조경, 사진 촬영과 감상 이런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왜 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 유명한 강의 한 학기 듣는 게 저한테는 가치가 없었어요.
그거 한 학기 강의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런데요, 학생들은 거기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물론 뭐 듣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저의 우선순위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해야 되니까요, 교회 왔는데 뭐 제 아내가 이제 피아니스트인데요. 근데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예배 반주하니까 저는 대학생이고 예배할 때마다 제가 찬송 불렀어요. 반주하고 4년간 매일. 우린 특송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무슨 특별한 찬송합니까? 특별하지 않죠. 그냥 하는 거지 뭘. 그냥 예배 때 찬송 불렀어요. 4년간.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다윗이 왜 응답받았습니까? 제가 성경을 쭉 보니까요, 다윗이 나쁜 짓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뭐였어요? 여호와께 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사람들 이야기를 창세기를 쭉 읽다 보니까 어쩔 때 보니까요, 승질 나는 거 있죠. 야, 이 정도로 야곱은요, 야, 이 사람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하나님 뭐 이런 표현 드려 죄송합니다만 더럽게 안 믿어. 이 정도면 믿을 만한데 안 믿더라고요. 완전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요, 뭐 했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요, 예배에 무조건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하죠. 맞죠? 우리 후대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드리려다 보니까 교회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함께 헌신하는 목회자가 중요하죠. 저는 맹목적으로 목회자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 이런 것도 별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위해서, 제가 이제 뭐 목회 일을 하다 보니 단임 목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오늘 밤에도 제가 이제 뭐 미국에 있는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 온라인으로 줌으로 드리는데요. 한국 와서도 매주 밤 10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릴 사람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거를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고 우리 종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될까 늘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포된 말씀이요, 뭐예요? 나실인. 여러분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실인이 뭐예요? 구별된 사람이요. 뭘 위해서요? 주의 일을 위해서요.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나실인이에요. 목회자만 나실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이 오후에 밥 먹고 나서 저도 식곤증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성도들이 졸면 내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졸릴 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후 예배 안 도망가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나실인입니다. 오전에 제가 같이 예배드리면서 참만 은혜 받았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가대 쓰는 거 보면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하는데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비 오는데 한 명씩 들어오는데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차를 딱 세우고요, 내리려는데 비가 막 오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우산 하나를 아이가 둘이서 이렇게 쓰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내가 옆에서 너무 이쁘다. 저 아이들이 교회 가는 아이들만 얼마나 더 이쁠까. 근데 교회로 들어오는 거 있죠. 어린아이 둘이 우산 쓰고, 여러분 얼마나 이쁩니까? 비 오는데 아이들이 우산 쓰고 교회로 왔어요. 이게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미련한 사람들인데 비 오는데 뭐한 짓이야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나시린이고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요 뭐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뭐 율법적인 경건함, 거룩한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한 시대의 금토일 시대의 주역으로, 치유의 뜰을 세울 주역으로 그 일을 우리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 중직자들 그래서요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무슨 꿈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좀 들어보셨죠? 네. 아마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어린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2002년도 월드컵 할 때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크게 걸어놓고 대한민국 외치면서 했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저 뒤에 장로님 꿈은 이루어진다 옷 입고 오셨는데 빨간 티. 그러면서 우리가 그 꿈은 이루어진다고 얼마나 외치면서 응원하고 막 그랬습니까? 불신자들도요 강력한 염원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자들이 정말로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먼저요 세상 사람들도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꿈은요 대부분 어떤 꿈이냐? 육신적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영적 사실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영적 사실,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탄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세상신. 세상신이 있는데 이 세상신이 있음을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요 오직 육신적인 것에만 집중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냐? 왜 뭐가 문제냐? 아니 다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육신 생각하고 살다 보니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육신 생각하고 육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좋은 대학 가면 응답받은 것 같고, 좋은 대학의 기준은 성경입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서울대학교가 좋은 학교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서울대학을 기를 쓰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하버드 대학 가면은 뭐 응답받은 겁니까? 저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다니까요. 미국에 어떤 그냥 렘넌트라고 표현을 해봅시다. 왜냐하면 다락방 교회에 다녔던 아이니까.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예배도 잘 못했던 애예요. 교회도 잘 안 나왔던 아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 하버드 대학을 갔어요. 갑자기 렘넌트가 돼가지고요 막 간증하러 다니고 막 교회에서 부르고 하더라고요. 아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럼 하버드 대학 가면요 학생들 바글바글 합니다. 불신자 바글바글해요. 그 친구도 전부 다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서울대학 가보세요. 똑똑한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만 불신자들도 많은데요 그러면 거기 서울대학 간 게 다 축복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모르면 그게 불행하고 저주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 왜 안 됩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죽을 생각만 하고 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죽을 생각만 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육신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 되니까요. 세상 사람들의 꿈은요, 뭐예요? 망하는 꿈, 죽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망하는 꿈, 죽는 꿈을 꾸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예. 저도 돈이 좀 많으면 좋겠는데요. 과연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조금 편리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돈이 많으면 뭐 우리 교회 헌금도 하고, 아니 그거는 부순물이잖아요, 사실.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만큼 내 응답을 주시겠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는 거, 건강한 거, 뭐 성공하는 거, 다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하셨어요. 렘넌트들 꿈이 뭐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왜 니들도 그거를 등에 힘입어 성공하기 위해서냐? 마치 우리가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짜 예배자로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바울의 전도자의 꿈,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 봤는데요. 전도자 바울의 꿈은 어떤 꿈이었냐? 이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팀이 꾸려지고 난 이후에 이제 1차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 운동을 하고요. 2차로 마게도냐 지역 가서 이제 복음 운동을 합니다. 이제 그 두 지역의 복음 운동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니까, 이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꿈을 갖게 되었죠. 뭐예요? 이 바울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인 로마에 복음 전하겠다라는 그 꿈을 가진 겁니다. 꿈.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는 꿈이야. 바울은 사실 뭐 복음 운동 안 해도 우리가 뭐 그게 말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 전하는 꿈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24절에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을 얘기하니까요, 기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네가 가면 거기서 결박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성령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깨닫게 하셨는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요? 달려갈 길. 여러분, 달려갈 길이 정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정확한 길로 가셔야 돼요. 반대길로 가시면 빨리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정확한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 우리가 달려갈 길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있습니까?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가는 길에 가이사라라는 지역에서요, 빌립 집사 집에 들어가서 이제 며칠을 유숙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빌립 집사의 딸들하고요, 아가버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의 물건을 가져다가 이제 예언을 해주는데, 점을 쳐주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 거기에 많은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환란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줬고요. 근데 바울이 환란이 있어도 없어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했는데, 그 다음에요, 이제 제자들이 거기 가면 선생님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예언을 하니까요, 저 같았으면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사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안 갔을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네 갔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 21장 13절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 전에 너희들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그러면서 하는 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뭘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게 바울의 꿈이었어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꿈하고 좀 멀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는 게 꿈이래요. 뭘 위해서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3장 11절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재판을 유대인들에게 맞아서 돌에 맞아서 막 죽게 되고 막 그런 상황에 천부장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자기 진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일단은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무슨 일이냐 하다 보니까 그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딱 꺼내줘.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보호하면서 물어보니 이제 바울이 뭐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아닌 거예요. 유대 법을 어긴 거지 뭐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어쨌든 이 바울을 잠깐 보호하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감옥에다 보호를 한 겁니다. 이 전도자 바울을. 그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붙잡은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래 놓고요, 이 바울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자객이 형성이 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하면서요, 이런 40명의 이런 특수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40명의 특수 요원을 능가하는 390명의 최정예 부대를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붙입니다. 그래 놓고요, 어디로 보내요? 로마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24절에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게 꿈이었는데요,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니까요. 바울이 로마 갔어요, 안 갔어요? 가이사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전했어요.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요,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 전하고요,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 전하고요. 재판하는데 복음 전하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똑똑한 건 알았나 봐요.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내가 이 결박된 것 외에 여러분들도 왕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같이 되기를,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 전할 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되면 돼요, 안 돼요? 되겠어요? 아직 안 되겠어요? 아직 돼가는 중이에요? 이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당신도 나처럼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되기 원한다, 그 얘기한 거잖아요.
내가 이 결박되고 이거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구원받아라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바울의 꿈입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지고 월드컵 때 표를 가지고 이제 4강 신화를 이루어냈죠. 이 표를 가지고 하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 디즈니라는 기업이에요. 영어로 Dreams Come True라고 그러는데요. 그 꿈이 현실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스토리를 가지고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주죠. 근데 다 육신적인 거고 착하게 살면 권선징악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성공할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보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들이요, 꿈을 가지고 어린아이 때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여러분도 어렸을 때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살다 보니 그 꿈들이 자꾸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쯤 와서 나이가 들어보니 꿈은 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게 각인되고 더 이상 꿈을 갖지 않죠. 나는 늦었어. 포기하죠. 근데요, 여러분, 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원래 가수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인순 씨가 불러가지고 좀 뜬 꿈, 그 노래 있어요. 거위의 꿈.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야, 그래, 거위도 꿈을 꾸는데, 거위도 꿈을 꾸는데 하나님 자녀들 우리가, 전도자가, 여러분 꿈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바울을 죽이기 위한 결사대가 결성됐어요. 결사대가 결성됐는데 이 사실을 또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 생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바울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23장 사도행전 23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천부장이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지키라고 명하는데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했어요. 390명에 470명이네요. 470명 특별 기동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위해서요,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직접 손편지를 써요. 물론 그때는 다 이제 뭐 손으로 편지를 써서 시기입니다만, 직접 친필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내가 이 사람을 붙잡았는데 벨릭스 총독이요, 내가 신문에 보니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고 죄가 없다. 그런데 어쨌든 재판을 받기 원하니까, 아니 그냥 보내도 될 거를 갖다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셨어요. 무슨 꿈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 복음 전하기 위한 꿈.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땅이 넓어요. 그렇죠? 얼마나 넓죠? 퀴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남한의 98배입니다. 땅이, 면적이 많이 넓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조지아라는 주가 있고요, 거기 인근에서 조지아, 이제 그 조지아하고 그 주 접경을 함께하는 주입니다. 플로리다, 알라바마,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6개 주가 붙어 있어요. 이 6개의 주 면적이 한국의 8배입니다. 그 8배인데 이 8배에 해당하는 지금 말씀드린 제가 거주하는 6개 주 거기에 우리 말씀운동하는 교회가 2군데 있습니다. 이 2군데 교회 합쳐서 성도가요 50명이 안 돼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 목사님이 제가 이제 약간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지난 봄에 갑자기 좀 목이 아파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급하게 긴급 목 디스크 수술을 받았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참다가 견디다 선교대에 가서 받아야지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선교대 2주 앞두고 미리 들어와서 수술을 받았어요. 사진 찍고 해보니까 이제 터져가지고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받고 별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아파하니까 목사님께서 저를 이제 긍휼히 여기셔서 팔에 이거 붙이러 오라고 지난번에 만나니까 팔에 붙이셨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말은 잘 안 해줘요. 어쨌든 저보고 이거 치유될 수 있다고 오라고 해가지고 어제 와가지고 급하게 와서 이제 막 붙였어요. 붙이고 이제 치유받으러 왔습니다. 기차 타고 올라가 그랬는데 주말이라 갑자기 표를 끊으려고 보니까 없어요, 표가.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내가 왔다 갔다 할 때 좋을 수 있다. 당신 같이 가자 해가지고 아내를 제가 이제 부탁해서 부탁이다. 제가 가주라. 졸릴 수 있으니. 그래서 이제 같이 왔는데 시간이 올 때 한 3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차 안 막히면 한 2시간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광명에 있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미국에서 다니는 사역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입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그냥 집에서 점심 먹고 출발해서 2시간 반 가서 예배 30분 딱 드리고요. 바로 집에 옵니다. 그게 보통 하루 사역이에요. 그리고 10시간 이내는 차로 가고요. 10시간 넘으면 비행기 타요. 근데 애매하게 11시간 이런 데도 있어요. 애매해요. 이건 비행기 타기도 뭐하고 차로 가기도 힘들고. 여러분 이게 말이 10시간이 차 몰고 10시간 올라오고 해보세요. 심해요. 기도하면 된다고요? 저 성령 충만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졸린지 몰라요. 그래도 이제 사역 마치고 밤에 이렇게 막 7, 8시간씩 차 몰고 오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러고 다니는데 지난번에 이제 원래 목사님이 이제 4월 때 안류 때 오셔가지고 이제 현장 같이 돌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오셔가지고 다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공주에 있는 목사님만 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11번 설교 가셨어요. 입이 부르트시고 이제 가셨는데 저는 운전만 해드리고 계속 이제 설교 이제 하고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말씀드렸잖아요. 나만의 98배 제가 뛰면 얼마나 뛸 수 있겠습니까? 간들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이건 조족지혈이에요. 가도 소용없는 그런 데인데 왜 가냐? 저는 꿈이 있어요. 그 현장을 꿈을 꾸면서 가는 거예요. 오하이오라는 곳에요. 이제 원래는 이제 차로 갔는데 거기 12시간 걸려가지고 작년부터 비행기로 바꿨습니다. 근데 비행기로 바꿔서 이제 가는데 작년에 가는데 급하게 거기로 꼭 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제자가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제자를 만나지 않으면 여름 기간 동안 3개월을 못 만나니까 이제 꼭 만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가는데 비행기를 탄다고 했는데 어떤 비행기 탈 것 같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한국에도 그 LCC 있잖아요. 저가항공. 미국도 그런 거 많아요. 편도 19불짜리 이런 거 타고 다닙니다. 배낭 하나 메고. 그리고 전 이게 사역하러 맨날 다니는 복장이에요.
이렇게 입고 배낭 하나 메고 운동화 신고 다녀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갔는데 내려서 택시를 타고 사역지로 넘어가는데 메시지 듣는데 예원교회 정원주 목사님 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쭉 듣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되냐? 목사님이 이렇게 막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지난달에 이 콜롬비아에 800명 목회자들 만나고 왔는데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1억 헌금하고 오셨다고 하시는데 나는 지금 한 명 만나러 가는데 나는 한 명 만나러 가고 지금 1억이 모으기 지금 나 지금 19불짜리 타고 왔는데 20달러짜리 19달러짜리 비행기 타고 뒤로 안 젖혀집니다. 이렇게 딱 앉아서 가는. 그리고 뭐 이렇게 쿠션 같은 거 없어요. 플라스틱이에요. 그냥 이게 미끄러지고 그런데 이렇게 딱 앉아서 가야 되는. 나중에 와서 한번 정 목사님 제가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타고 가는데요. 낙심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지? 나도 목사인데. 그러다가 한 15초 정도 낙심하다가 찬송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나만 갈 수 있는 길. 이 현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이에요. 오하이오에는 다락방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거예요. 제가 가는 현장의 특징은 다락방 교회가 없는 곳들에 갑니다. 있는 곳은 안 가요. 괜히 오해 살까봐. 오해도 아닌데 괜히 제가 가서 뭐 할까봐 일부러 없는 곳만 갑니다. 그래 가서 뭐 하냐? 예배 드려요. 왜요? 내가 가서 무슨 메시지를 하겠어요. 가서 그 멤버들하고 예배 드립니다. 처음에 갔더니요, 그쪽에 있는 제자가 그냥 울어요. 예배 드리는데. 왜 우냐? 우리 지역에 사람 목사님이 처음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래요. 맨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다가. 진짜입니다. 켄터키에 가서요. 저는 켄터키에 가서 치킨 안 먹고요, 예배 드리고 옵니다. 예배만 드리고 와요. 같이 예배만 드리는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배만 드리는데 제자가 세워져요. 이번에 또 엄청난,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사단이 또 틈타주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이 또 중요한 제자를 또 붙이셨어요. 4개 국어라는 렘넌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어느 꿈이요? 현장이 살아나는 꿈. 저는 꿈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달려갈 길이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복음 전하러 간다. 누가 안 알아줍니다. 알아주든 말든. 저를 많이 아끼시고 좀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사역 얘기 들으면 그냥 뭐 건강 조심하고 좀 사역을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고마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 양심에요, 제가 열어서 간 현장은 없어요. 아니, 제가 문을 열어서 갔으면 제가 닫고 나오면 되는데 제가 열고 간 게 없고 열려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갔기 때문에 제 양심상 안 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요, 제 지역에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지역에 있는 우리 다락방교회 목사님께 인사도 드릴 겸 그냥 가서 예배 드리러 갔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못 보던 얼굴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나눴는데 좀 전에 제가 말한 제 가까운 현장에 있는 교수님인 거예요. 너무 반갑다면서 연락처 주고받고 했는데 제가 최대한 연락을 늦게 했습니다. 왜 늦게 했겠어요? 연락되면 가야 되잖아. 그 최대한 늦게. 아니나 다를까 또 연락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가니까 또 대학교 후배네요. 반갑잖아요. 또 가서 예배 드리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입니까? 어떤 꿈을 꾼 겁니까? 뭐 해와 달과 별과 뭐 볏집단들이 절하는 꿈입니까? 아니요, 살리는 꿈이요. 여러분, 살리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나시린으로서 그냥 구별된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요셉이 살리는 꿈을 꿨는데요, 나중에 요셉이 이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전 이 형님들 만난 장면 보니까 요셉도 나중에 막 감정이 복받쳐서 막 뒤에 가서 울고 오고 막 했는데요, 저도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감동이 아니라 승질나서, 도대체 이 형들을 갖다가 뺨을 한 대씩 때려야 될 텐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형들이 팔았잖아요. 형들이 팔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눈물이 나는데 승질나서 눈물 나더라니까, 진짜. 이 형들 이거 뺨 한 대씩 맞아야 되는 건데 이거. 아니, 어떻게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그러고, 죽일라 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팔아버리고 지 아빠한테 죽었다고, 짐승한테 잡아먹겠다고 그렇게 뻥을 치고, 아주 나쁜 놈들인데,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 형들이 벌벌 떨면서 왔을 때 또 안심시키는 거 있죠. 또 안심시켜요. 내가 지금부터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까지 다 기르겠습니다. 살리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한 왼수인데 살리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한테도 그 정도로 했으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 아내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요셉은 고백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 부를 이유도 없는 것이고. 혹시 모르죠? 또 비하인드 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천국 가서 한번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는 안 했던 걸로 추정됩니다. 어떤 랩런트가 미국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상담을 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진짜 힘들겠어요. 괴로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을 당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요셉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요셉 이야기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지금 집에 가서 성경을 찢어버려라. 성경 읽지 말고 찢어버려라. 그 이유, 넌 성경을 안 믿는데 왜 읽냐? 보지 마, 앞으로. 그거 찢어버려. 저는 상담을 해오면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성경을 찢어버려. 믿지 마. 우리 정 목사님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말 안 해주고 더 큰 사랑으로, 너는 앞으로 성경을 절대 보지 말고 찢어버려. 안 믿을 건데 왜 보냐? 막 소리 지르면서요. 요셉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성경을 보고 깨달으라고. 요셉이 0.0000001%의 가능성, 우리에게 그런 희박한 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 보고 알으라고요. 자, 다른 얘기 한번 또 해볼까요?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나신이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니, 그거는 야곱 이야기죠? 아니요, 또 얘기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우리가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예레미야 이야기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개개인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나시린의 계획이요. 구별된 자요. 뭐 하려고요? 살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살으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행복하라고요. 나시린이 괴로울 것 같습니까? 아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행복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즐겁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두 우선순위는 뭐가 돼요? 예배. 물론 주일에, 그리고 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미국에 살다 보니까요, 한국에 참 좋은 문화예요. 수요 예배, 철야 예배, 한국만 있어. 미국 교회는 수요 예배, 철야 예배가 없습니다. 와, 좋겠다. 새벽 예배도 없어요. 미국 교회 목회하면 편할 것 같아요. 주일날만 예배하면 끝이에요. 다락방 이런 거 없어요. 설교만 하면 돼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딱 드리잖아요. 24일날 예배 드립니다. 25일날은 안 드리고요.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배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24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광고합니다. 1월 둘째 주에 교회 오세요.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 아멘 그리고 바이바이 합니다. 미국 교회 99%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연말연시 목회자는 휴가. 좋겠다, 그렇죠?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예배 못하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청년들이요, 미국의 청년들이 몇 프로 교회 나갈 것 같으십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2009년도 처음 갔을 때 처음으로 자기가 설문조사할 때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숫자가 50% 미만으로 내려갔어요. 더 이상 기독교가 메이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때 50% 미만이 50%,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하는 숫자가 50% 미만이었고요. 청년들은 교회를 거의 안 나가고 있어요. 몇 프로 교회 나가냐? 0.2%가 교회 나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미국에. 거의 지금 뭐 후대들을 다 놓쳤습니다. 뭐가 안 돼서요? 예배가 안 되니까. 복음이 상실되니까 예배가 안 되죠. 우리 중직자들은요, 예배의 모범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아, 예배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우리 장로님처럼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알 만큼. 뭐 애들한테 예배 잘해라 뭐해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잘하면 돼요. 살리는 꿈 꾸시게 되길 바라고요. 나시린의 꿈 꾸시고 큰 응답 누리는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간도 나시린의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